날씨가 역대급으로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덥습니다. 예. 자, 오늘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 오늘 2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례를 배웠잖아요. 할례를 배우는데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사도가 할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의 어떤 핵심적인 것 혹은 율법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하며 그 율법 지킴을 자신의 의 삼고 자신의 자랑 삼아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칭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렇죠? 자칭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 우매함과 그 악함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도록 하는 바로 이 율법의 총화라 할 수 있는 할례가 가진 진짜 진의, 진짜 의미를 사도가 밝히고 증명해서 스스로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의 그 악함과 우매함을 증명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을 주신 목적은 그 할례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하는 어떤 능력이나 혹은 효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은 표면적 유대인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할례가 처음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교회와 맺으신 그 은혜 언약의 성취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모형으로 몸에 새기도록 주신 것이 할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할례는 언약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적인 맥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전에 교회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셨는데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이 이것이었죠. 계속 모든 언약이 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복을 받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창세전부터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쪼개지시고 피를 흘리시는 방식으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기를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베르트, 히브리어 베르트도 쪼개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복이라고 번역된, 자, 복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이 복이라고 번역된 바라크 또한 쪼개지다라고 하는 같은 어원에서 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전 언약, 은혜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재물이 쪼개지고 피를 흘리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언약이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언하는 거죠. 또 그 언약을 통해서 부어지게 되는 바라크, 복, 자, 그렇죠? 복도 누군가 희생하고 쪼개짐을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 혹은 언약의 이야기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이렇게 흔적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새겨주신 할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있는 은혜로만, 이게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 중심에 새기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처음에 언약이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17장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7장 제 성경에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 언약의 표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 언약의 표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절, 11절이죠. 이렇게 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가 비록 몸에 새겨진 것이지만 진짜 할례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복음을 알고 깨달아서 예수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그 진짜 할례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사도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라고 한 이 말은 이처럼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육체적인 할례를 근거로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자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내가 교회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런 것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일까요? 바로 오늘 사도는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할례가 말하고 싶어하는 바로 자신의 죄인됨과 헛됨을 알고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은혜만을 자랑하고 은혜만을 자신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조차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약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 유대인을 추구한 백성인 거죠. 어리석은 거죠. 자,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보세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속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일,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계속 이어지는 말이죠. 자신의 흑됨과 죄인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골로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골로새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렇죠?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이렇게 겉으로 표시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보세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는 구원받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손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에 새겨진 할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육적 자를 벗게 한 할례.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육적 자를 벗게 한 할례, 즉 우리 자신의 육신과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하게 한 그 마음의 할례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에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율법주의자들은 몸에 새겨진 율법 할례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냐면 개들, 행악하는 자들을, 몸을 상해하는 자들. 여러분, 율법주의의 공로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몸을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절에 그냥 나가서 부처님 앞에 그냥 가만히 나가면 뭔가 이 부처라고 하는 신이 뭔가를 잘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야. 그럼 뭐 해요? 절하잖아요, 절. 그것도 절 한두 번 하지 않죠? 1000배, 3000배 이런 거 하잖아요. 교회에 뭔가 보세요. 절에 많이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근데 진짜 할례파,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지금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말. 정확하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은혜 안에 봉사한다 이런 말이죠.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봉사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 봉사한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만 자랑하게 되죠.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런 자가 누구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가 그렇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한, 새 언약, 은혜 언약 같은 거예요. 새 언약을 말씀하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에서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표현해. 들어보세요. 제가 일부러 오늘 천천히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에 맑은 물을, 자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이 뿌려져야 정결하게 되네. 물이 뭘까요? 물이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지금 새 언약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또 새 영을,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네. 새 영을, 그쵸? 푸뉴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번 또 이렇게 말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보세요. 에스겔서 지금 36장에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어서 자신의 백성 삼는 방식이 뭐냐면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 누구예요? 새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새 영이 들어오시자. 이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두어요. 여러분, 새 영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새롭게 됐다. 왜? 마음은 존재의 좌소니까,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요. 또 내 영을, 이번에는 새 영 이렇게 표현하고 내 영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참되게 행하는 자들이
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훨씬 더 잘 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카운팅 하나도 안 했죠. 왜요? 그거는 착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나쁜 행위, 자기 의를 위해서 행한 율법주의의 행위. 그렇죠? 근데 새 영,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가 행하는데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행하여 그것을 내 율례를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이 성경이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나 이런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에스겔서나 그런 다음에 어떤 예레미야 말씀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에스겔서에서 지금 새 영을 부어주는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 백성되게 하는 것을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온다고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피소드가 나온다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장. 여러분, 언약에 대한 관점을 모르고 관점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때 에스겔 골짜기에 이런 가르침들을 신학대학원에서 배웠을 때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도 몰랐어요. 자, 에스겔 37장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14절 말씀. 자, 따라오세요. 제가 읽을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살아나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보세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방법이 생기잖아요. 푸뉴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이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나는 것처럼 똑같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에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부터 계속 하나님 뭐라고 불렀냐면 내 군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또 내게 이르시되 11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맞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된 자라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너희 모든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무덤에서 나오게 하자. 그들이 누구를 알아봤어요? 여호와를 알아보는 거예요. 또 내가 보세요. 14절. 내가 내 영을, 자 이번에도 그렇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냐면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해 성령이 불어넣어지자 그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자신들을 향한 자각이 뭐냐면
살아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자각해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자들은 어떤 자각을 못한다? 영적인 자각을 못한다. 살아나자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자각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야, 우리는 원래 다 죽은 자였구나. 생기가 성령이 들어가서 나를 살리시자 힘줄이 생기고 피가 막 온몸에 돌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불어넣어지자 이 생명이 새로운 감각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떤 감각?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감각. 그래서 6절과 13절에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감각하자 나에 대한 감각이, 나에 대한 자각이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야, 나라고 하는 인간은 원래 소망도 없이 죽은 자였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14절은 자 이렇게 말하죠. 먼저 13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14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영광을 이 세상과 역사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내시고 알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시요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종합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아 새 생명 받아서 새로운 자각이 생겨서 새로운 뉴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뭐를 자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창조주시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자각하게 해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에베소 2장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우리를 그냥 살리지 않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세요. 그렇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렇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게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이런 적인데 연합의 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은 거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날 때 그분과 묶인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분이 하늘에 승천 올라가시죠. 우리도 이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보세요. 마지막이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못 깨닫도록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이것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배워야 할 게 뭐라고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불교, 유교, 힌두교, 노자, 장자, 심지어 카톨릭까지 이 땅의 대부분 모든 종교들은 잘 보세요. 전부가 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제가 지난 여러 주 전에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 기억나요? 동양사상에 대해서 설명한 거 기억나요? 여러분, 동양사상의 전제가 뭐였어요? 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전제가 뭐였어요? 사람이 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있는 사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잘 살 것인가, 참되게 살 것인가, 보다 나은 인간이 되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뭐로 가요? 범신론, 신일합일,
모라일체로 가잖아요. 이게 동양 종교라니까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모든 종교들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정반대. 자, 여러분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똑같이 가고 있거든. 이런 종교들과 똑같이 가고 있거든. 여러분 기독교가 목표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육적 자아를 부인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적 자아가 부인당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원래부터 선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제 그 예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그 인간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원래 인간의 본질이 뭔데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그 유교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와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나는 이만큼을 가졌고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런 나를 낮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향을 말하는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가 말하는 겸손은 겸손을 떨잖아요. 그럼 그 겸손에 뭐를 기대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네. 내가 겸손을 떨면 상대방이 당신 참 그렇게 겸손해 훌륭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해주면 서운해. 이게 유교가 말하는 겸손이란 말.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진짜 실체를 봐서 그리로 내려가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육적 자아를 부인시킴으로 결국 기독교 신앙이 목적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로만 되어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자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모든 이단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은혜의 복음을 훼손시키며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은혜 100%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게 더해줄 수 없어. 근데 자꾸 이단의 역사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것이 훼손시키냐면, 오직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훼손시키냐면, 은혜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은혜에다가 뭔가를 빼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좋아. 은혜 인정할게. 근데 조금 뭔가를 더해보자. 아니면 뭔가를 조금 빼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일평생 뭐에 목숨 걸고 살려면 자기 의에 목숨 걸고 살아. 자기 의에 목숨 걸기 때문에 성향이 뭐로 나타난다? 율법주의로 나타나더라. 뭔가를 지켜서 행해서 자기 의를 챙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들고 딱 오셨을 때 그 은혜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낯설었던 거예요. 그게 자격과 공로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공짜야. 이게 너무 낯설었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의가 기각되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인간의 부패성은 계속해서 일어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십자가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오직 예수 십자가만으로 충분해요. 더 보태면 안 돼. 단 1도. 그런데 그런 은혜의 복음에 사람들의 지푸라기 같은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을 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역사 속에 하는 거야. 굉장히 교묘하죠? 내려놓았어요. 더 내려놓았어요. 이러한 말들이 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요? 더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서신들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런 왜곡된 인본주의의 복음 혹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복음이 편만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를 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이런 율법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거짓 복음 혹은 유사 복음, 인본주의의 복음은 초대교회 당시만 유행한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시도들을 한 것인데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바로 4세기에 어거스틴과 격렬한 논쟁, 구원론 논쟁을 벌였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지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펠라기우스주의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지되다 그 다음 나온 게 세미펠라기우스거든요. 세미펠라기우스라는 건 뭐냐면 세미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펠라기우스를 약간 왜곡시킨 거예요. 약간 비튼 거예요. 이단으로 정지되니까 다시 이단으로 정지됐어.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서키누스주의다 또 나오는 거야. 또 그들이 이단으로 정지되자 포기 못해. 알미니우스가 나오는 거야. 알미니우스가 정지되자 포기 못해. 자유주의가 나와. 로만 카톨릭이 나와. 여러분 왜 이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오냐면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 서키누스, 알미니우스, 자유주의, 로만 카톨릭, 여호와의 증인 다 같아.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 복음을 공격한 수많은 이단들은 서로 다른 이단들이 아니라 바로 최초의 아담이 범했던 그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이단들, 바로 인본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가 뭐예요? 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 소키누스, 자유주의, 로만 카톨릭 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개신교 안에 이런 율법주의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목사님들도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 율법주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1.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2.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3.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 그거를. 오늘날 교회들은 작금의 현실에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이단들로 신천지, 안상홍, 통일교, 구원파 이런 이단들을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이단들보다 성도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교회 안에 아주 편만하게 들어와 있는 가장 위험하고 교활한 이단이 바로 인본주의 이단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러한 인본주의는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이 높아지는 거야.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야.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나 교회를 세우는 문제나 예배를 드리는 형식의 문제나 설교나 하여튼 목양에 관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되는지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들이 생각이 쭉 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율법주의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다 사람 중심이잖아요. 다 사람 중심.
소비자 중심.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 사이버 신학대학 왔을 때 처음에 설교하셨던 그 교수님이 그분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분이 역사신학을 하셨죠. 역사신학을 하실 때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마디로.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자 은혜의 복음의 핵심인 신본주의와 이러한 은혜의 복음에 맞서고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킨 인본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운 역사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반 세상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데 교회의 역사가 이게 충돌하며 싸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대립하며 싸웠어요.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기독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인본주의가 더 흥행했을까요? 신본주의가 더 흥행했을까요? 인본주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인본주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를 지켜오시고 이끌어오시고 해오신 것은 보세요. 바로 이 기독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오신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인본주의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세상 정신의 물결을 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편만하게 자리를 잡았으니 그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이고 세속주의이고 성공주의이고 번영신학이고 긍정의 신학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인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본주의의 카테고리 안에 율법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번영신학, 긍정신학을 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 있는 현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자 하는 성향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시대사주가 그렇지 않았어요. 시대사주가 그렇지 않아서 자기중심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사주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사람의 죄성 자체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사주가 그래. 포스트 모더니즘 딱 맞아떨어져. 더군다나 진리 자체가 너무 교회 안에서 희미해. 진리를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러한 인본주의 이단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2004년도죠. 2001년도에 들어서 2004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에 관한 책이에요. 이걸 총명이라고도 하는데 빌립보서는 총명 혹은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야? 이것이 가짜야?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가짜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분별력을 갖는 책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조금 그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옛날에는 시대 사주 자체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목회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해가 편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여요. 그냥 이렇게 쭉쭉.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쭉 받아들이는데 시대 사조도 그렇고 워낙 자기 힘성 안에 있는 죄가 강력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너무 어렵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제 뭐를 더 가르쳐야 되냐면 분별력을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얘는 분별력이 거의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분별력까지 필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신약에 나타난 여러 서신들을 보면 성경은 이러한 인본주의, 율법주의, 번영신학의 복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가장 정면에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목사.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목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뭐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이렇게 하는 미국에 있는 목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 미국 메가처치 이런 목사들하고 3명이 나왔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3명 중에 한 명이 조엘 오스틴이에요. 조엘 오스틴 아시죠? 긍정의 신학, 긍정의 복음, 긍정의 힘 쓴 책 아니에요. 저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개인 항공기가 있더라고. 개인 항공기, 개인 요트 이런 게 다 있어. 목사인데. 제가 예언할게요. 그 사람 천국 못 가. 제가 진짜 예언할게요. 제가 그런 행위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 못 가요. 참, 여러분 그 교회가 미국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 아시죠? 그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커요 지금.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는 이러한 인본주의 복음, 즉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복음을 다른 복음 이렇게 규정하죠. 다른 복음 이렇게 규정하며 아주 엄히 경고해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에스토니시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랐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보세요. 예외 없어요. 우리나,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까지도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는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도 다 예수 복음 얘기해요. 제가 예수 복음을 다른 말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계속 은혜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십자가 복음은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하는 거냐? 은혜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복음은 뭐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뭐냐?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시아의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죠? 막 섞여 있어. 막 섞여 있는 가운데 거기서 은혜도 얘기하고 십자가도 얘기하고 예수도 얘기해. 그러니까 은혜도 얘기하고 십자가도 얘기하고 또 모두 얘기한다고? 예수님도 얘기하니까 그냥 그거를 은혜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러냐면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그 어떤 인간의 의나 공로나 자격이나 선행을 더하거나 빼거나 첨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무서운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그 진리의 맥락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율법의 가장 대표가 되는 할례를 가장 중요한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거짓 가르침을 하며 공격을 했어요. 어떤 공격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는 것도 좋아.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 그렇죠? 유대주의적 복음주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주의라는 말 자체가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복음주의가 합해진 거예요. 예수 복음이 합해진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너희들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예수 믿는 것도 좋아. 은혜도 좋아. 야, 참 좋네.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대. 참 좋네. 그런 게 있잖아.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할례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온전히 구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공로만으로,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으로 부족하며 여기에 어떤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이나 공로를 더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기독교 안에 완전히 교리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캐톨릭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톨릭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세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대. 구원의 커트라인. 이 구원의 커트라인, 보세요. 율법 지킴 이만큼을 넘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공로인데 여기까지야.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너희에게 선행이 있어야 돼. 너희에게 공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선행이 공로가 합쳐져서 구원의 커트라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가 모자란 사람들이 죽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공로가 부족해. 근데 죽었어요. 그 사람들 어디 가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느냐? 유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림보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다 중간기라고 해. 이런 거를 다 중간기 사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에 앞서서 잠시 들렸다 가는 곳이야. 근데 여기 심판받는 곳이거든요. 심판받는 곳이야. 근데 심판받고 부족한 공로에 대한 심판을 받고 가는 곳이야. 그게 연옥이고 림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톨릭 교리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걸 믿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이 돈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캐톨릭은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 공로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때 뭐하고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가요. 자기의 구원을 거기에 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좋아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 자기중성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목하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까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고 하면 선제적으로 뭐가 젖어야 된다? 인간의 죄. 그렇죠? 의가 부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이 무시되고 자기가 부정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기 의를 나타냄이 우리 생각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가장 먼저 사도는 2절 후반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우리의 구원에 무엇인가 인간의 공로를 더하려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됨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은혜의 복음이 아닌 율법의 얽매인 삶을 살면 그런 복음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죠. 맞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도 자유하지 못하죠. 이유가 뭘까요? 율법주의로 살아서 그래요. 복음의 진짜 유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가려서, 막혀서. 제 말 이해하나?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장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거는 완전히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뿐이, 이렇게 말을 했다가도 오토매틱 율법주의에 돌아가서 자꾸 율법주의가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의 공로로 말미암는 여러분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자꾸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자격과 자신이 이룬 어떤 조건과 수고를 자꾸 더해서 구원을 담보하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만다. 자, 여러분, 구원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보탤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존재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의 모든 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다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며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모든 율법적인 시도는 결국 우리를 다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는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죄의 정죄 아래로 데려가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죄로부터,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시켰어, 우리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해방받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그 죄의 종노릇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주일날 좀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 없는 그런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더 깊은 정죄감 가운데 있고 더 자유하지 못하고 더 깊은 수고와 평강이 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의를 챙기려고 하고 하는 수단, 그런 수단으로 종교를 혹은 기도를, 그렇죠? 종교 생활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예배를, 헌금을, 이런 거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쌓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렇게 쌓여진 자기 의로 자기를 믿게 되고 자기를 신뢰하게 되며,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의를 쌓기 위한 삶으로 평생을 보세요, 자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자신의 종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가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내가 눈물 흘린다, 이걸 자기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 하냐면 죄의 종로로,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종로로 타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얽매이거나 종되게 하거나 정죄에 빠지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들고 오신 은혜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죄로부터 자유시키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시키고 세상으로부터 자유시킨 참된 능력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깨닫고 그 복음을 진짜 누릴 수 있어야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야,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통치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다 어때요? 세상에 지배받잖아요. 세상에 돈에 지배받잖아요. 명예에 지배받잖아요. 자기 명성에 지배받잖아요.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인생들을 딱 정의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가진 자는 세상의 시류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은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의 자랑 삼고, 그렇죠? 자기를 존경받고, 그게 본성이라며. 그래서 메슬로우가 말한 게 뭐죠? 예? 아니, 갑자기 메슬로우가 뭘 말하는 거지?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5가지 욕구를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메슬로우가 말한 인간의 5가지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중심 안에서 나오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욕구냐면 존경의 욕구,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고 자기 자신을 자아 성취하고 싶어하는 욕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욕구를 하나 더 첨가시켰어요. 종교의 욕구예요. 종교마저도 자신의 의를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간이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평생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자기의 또 다른 확장인 자기 자식을 위해서 또 살다가 죽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했잖아. 십자가에서 말하는 거야.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했잖아.
근데 왜 자꾸 왜 네가 너를 지키려고 하고 왜 네가 너를 가치롭게 하려고 해? 너는 완전한데. 복음이 우리에게 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삼중적인 자유를 주는 겁니다. 삼중적인 자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 더 추가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마귀로부터. 먼저 복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김으로 이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서기 위해서 일평생을 자신의 의를 쌓는 일을 도모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나 자격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독립적인 존재로 세울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이 가진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의에,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세요. 그러한 인간의 실존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의의 나라인데 그 의를 이뤄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셔서 인간들 안에 있는 모든 한계들과 죄악들을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딱 서면 사람이 야 이걸 어떻게 지켜? 율법 앞에 부딪히면서 자꾸 뭘 보냐면 자기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하며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와 무능과 자격 없음과 모든 불의를 다 들춰내심으로 정죄하세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정죄시키는 우리의 실존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율법이 그래서 우리 모학 선생에 대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그 율법을 지키려고 살지 않아요. 자,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처음에 율법의 기능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자 보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사람이 율법을 만나게 되면 그 율법 안에서 뭘 깨달아요? 율법이 가지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율법이 가지는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네. 너는 스스로 설 수 없어. 너는 부패했어. 너는 무능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 그죠? 이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께로 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어. 은혜를 누렸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다시 누가 나타나? 율법이 나타나요. 왜 나타나죠? 이번에 나타나는 율법은 달라. 앞에 나타난 율법과 이번에 나타난 율법은 달라요. 앞에 나타난 율법 우리를 정죄하는 목적이죠. 그럼 뒤에 나타난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은혜를 경험한 우리 안에 나타난 율법은 어떤 목적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어떤 열망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한다? 율법이 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네. 그죠?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살고 싶어요. 그러자 갑자기 누가 나타난다? 율법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안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더라. 첫 번째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었는데 똑같은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만난 율법은 어떻게 되더라? 사랑하는 율법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야, 내 짐은 내가 너에게 주는 율법 무겁지 않아 너에게. 여러분 사랑하는데 뭐가 무거워요 그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자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렇죠? 나 자신을 이렇게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를 알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나된 모든 것은 은혜로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은혜로만 되었어요. 내가 구원받는 천국 가는 것도 은혜로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뭐다? 은혜예요. 그 은혜로 나는 완전해. 은혜로 완전하면 첫 번째 어떻게 되죠? 나를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게 된다? 비교하지 않아요. 아니,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셨다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해.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해. 명예를 높이려고 해. 자꾸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너무 많이 사랑해가지고 저렇게 돈도 많이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되겠죠. 그게 어떤 생각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안 믿는 거잖아요. 오직 은혜라는 걸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안 자는 더 이상 인생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가치롭게 하기 위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달아야 진짜 삶을,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사람의 평판과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갖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많이 칭찬해도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100%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면 그렇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은 성도는 절대로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아요.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면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않아.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줄로 지으신 구역 안에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요.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가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을 율법 아래에 사는 것과 비교 대조하여 말하죠. 즉, 성령 안에 사는 것과 율법 아래 사는 것은 정반대 삶인 것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렇죠? 율법 아래 살고, 율법 아래 살면 필연적으로 내 자아의 종이 되죠. 율법의 종이 되는 건 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율법 아래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반대적인 삶이 뭐냐면 성령 안에 사는 거다. 성령 안에 사는 것은 다른 말로 자유하는 삶이다. 여러분, 거짓된 신앙인 율법주의는 계속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에 마음 주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과 신앙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요. 참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미련한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의 복음을 들어도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죠. 우리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귀한 신앙을 자꾸 어떻게 하냐면 보여지고 만져지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강화시키려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좋은 교회에 멤버십으로 있는가, 그런 교회 하나만 있으면 자기가 구원이 안정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왜 자꾸 집사로 만족하지 못하고 권사가 되려고 하고 안수집사가 되려고 장로가 되려고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최소한 장로는 지옥은 안 가. 최소한 목사는 지옥에 안 가. 지옥 가는 목사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옥 가는 목사들, 장로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꾸 그런 걸로 담보하려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설교 시간에?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에 가니까 막 이렇게 한국에서 지어준 교회들이 산에 많아요. 산에. 성도는 거의 없는데 산에 막 교회들이 이렇게 지어졌어. 1,500만 원이면 교회를 짓는다고 해요. 그 당시 돈으로 1,500만 원이면 짓는데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기를 한국에 있는 권사님들이 그 교회 하나를 자기의 이름으로 짓는 거에 아주 목말라 있대. 1,500만 원이면 지으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필리핀에 저 교회 제가 줬어요. 여러분, 이런 외적인 열매와 결과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진짜 진위 여부가 뭐냐? 그것은 내면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내면, 우리의 내면에 있다. 참된 신앙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역사와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확신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것을 많이 보냐면 이런 걸 봐요. 이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나고 어떤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열매도 없고 막 그래. 그런데 그 중심이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오랜 시간 기다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들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뭘 봤냐면 태도를 본 거야. 태도.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그거 본 게 아니라 태도를 본 거야. 그 열매를 볼 때도 제가 고린도서 13장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사 이런 건 보지도 않아.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를 가지고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 이렇게. 제가 나중에 팔복 설교 다시 여러분에게 하겠지만 구원받은 자 안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팔복이에요. 팔복. 그런 이런 팔복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팔복을 복이라고 해요? 가난해, 애통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 여러분, 그런 자를 세상에 야, 너 복 있다 이렇게 말 아니잖아요. 근데 변화된 사람은 그걸 복이라고 여겨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역사와 늘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오직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우리의 존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참된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신앙의 핵심이자 요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안에서 보세요. 사시고 역사하시며 보증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도 보게 하네? 그분의 나라를 그래서 사모하게 하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을 허비하며 살게 하네? 누가? 성령께서. 성령은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순전하며 얼마나 참되며 영원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목말라하고 애타하며 살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 볼 땐 바보 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세요. 억지로 혹은 율법적이고 금욕주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저에게 말씀하셔야 돼. 목사님, 제가 자꾸 억지로 하게 돼요. 제가 율법주의적으로 하게 돼요. 아니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요. 그것이 영적인 것에 방해가 되는 것 말씀하세요. 하면 안 돼요. 바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보증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확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과 능력과 평강으로 때로는 재물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을 위하여 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죠. 기독교는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다 율법주의예요.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삼천배 하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그렇죠? 얻어내기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을 해.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죠? 왜 찬양하죠? 선제가 뭐예요? 은혜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헌금해요? 은혜 때문에 하죠. 11조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난 50년 동안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잘해. 복 받으려면 산신령 있게 잘해. 뭐가 달라요? 복 받으려면 산신령 있게 잘해. 복 받으려면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바알 신앙 아시죠? 바알 신앙. 이 바알 신앙이 율법주의인데 바알 신앙이 여러분 바알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가 보세요. 자기 바알에게 막 구했잖아. 막 춤추고 별걸 다 했는데도 안 들어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해하기까지 하잖아요. 아니 이래도 안 들어줘?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철하기도 했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40일 철하기도 했어. 안 들어주시네? 알았어요. 내가 1000번째 할게. 이제부터 1000번째 드렸어. 근데도 안 들어줘. 하나님 내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율법주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안 움직여. 하나님의 뜻은 한 번 서면 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뜻을 바꿔주세요. 내 뜻이 좋으니까 내 뜻대로 좀 바꿔주세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